대종고 스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서 운문암에 계시면서 하신 법문인데 지금 요때의 판본으로는 제7권 대해보각선사 주 강서 운문암 어록 이게 덕부본에는 제7권부터 제20권까지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본에 따라서는 이게 전체의 목차를 잠깐만 보면 강서 운문암 어록 7권은 그러하고 8권은 주 복주 양서암 어록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어록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위치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그냥 여기저기 이제 19요. 9권 10권은 11권은 개송 12권은 대해보각선사 찬불조 이렇게 불조를 찬탄하는 개송인지 대해보각선사 자찬 12권 가운데에서 찬불조가 있고 또 자찬 병거와 입타 이제 이 한국어 버전의 3권부터는 이제 보설이 3권 4권은 그냥 법어 5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장 6권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대종고 스님에 대한 연구 그렇답니다. 어쨌든 강서 운문암에서 하신 말씀들을 현재 보고 있고 시기로 치면은 아마도 스승이 원호급근 스님은 초보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막 법을 펴시기 시작한 13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정안을 확 열어 젖히면 1000명의 성인이라도 바른 눈을 열면 1000명의 성인이라도 그 유래를 헤아리지 못한다. 유래가 붙을 게 없다. 한 구절에서 다 들추어내면 천차만별한 길이 끊어져 버린다. 알 수 없는 것을 아니 지혜로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안다. 지혜로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성인이다, 범부다, 마음이다, 법이다. 모두가 걸 수가 없다. 전체가 이렇게 오고 전체가 이렇게 머문다. 보지도 못했는가 비아리에서 병이 들어 누워있자 문수가 물었다. 유마경 거사께서 든 병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나의 병은 모습이 없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몸에 해당합니까? 마음에 해당합니까? 근본 불교 경전에서는 늘 몸과 마음으로 색이면 몸이고 수상행식이면 마음이고 아니면 색성량 미촉법 색성량 미촉 이런 몸이고 법이면은 마음이고 아니면 연기법에서 명색이다 그러면 또 몸과 마음 나눠가지고 몸에 해당합니까? 마음에 해당합니까? 근데 문수가 이렇게 물어요. 몸에 해당하지 않으니 몸의 모습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마음은 환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대스님께서 몸의 모습을 이미 떠났고 마음 역시 환상과 같다면, 오늘날은 컴퓨터로 뇌를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런 것도 한참 지나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얘기하니까 아직은 인간의 빗대면 조악하더라도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이 시절에 비하면은 훨씬 이 시절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치면 굉장히 생각이, 기준점이 상상 이상으로 갈리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몸과 마음, 아니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영혼을 얘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가치 부여를 우리는 크게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함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과학의 힘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붕괴되고, 그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오늘날은 이때에 비하면 훨씬 어떤 유물론적인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마음 역시 환상과 같다.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는 훨씬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걸 수 있죠,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집착은 벗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가 병이 들었는가?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딴소리 하느라고. 몸의 모습을 이미 떠났고, 대스님께서 마음 역시 환상과 같다면 누가 병이 들었는가? 그럼 병은 어디다 갖다 걸래? 몸에도 못 걸고 마음에도 걸지 못한다면, 또 누가 병문안을 하는가? 문수가 병문안을 왔다고 하는데, 병이라고 할 것도 애초에 없으면 밝혀낼 수 있는가? 만약 밝혀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질 것이고, 부처병 또 법병, 이 두로 떠나갈 것이니 곧 삼독을 바꾸어 삼취정계를 이룰 것이고, 삼독, 늘 탐진치, 삼독을 삼취정계를 이룰 것이고, 삼독을 바꿔서 식을 바꾸어 육신통을 이룰 것이고, 번뇌를 바꾸어 보리를 이룰 것이고, 무명을 바꾸어 큰 지혜를 이룰 것이지만, 곧장 이러하더라도 여전히 울음을 멈추게 하는 말일 뿐이어서 방편이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의 한마디는 어떻게 말하는가? 양보하시고, 환상 속 사람의 심식은 본래 없고 죄와 복은 모두 허망하여 머물 곳이 없다.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하를 하셨어요. 심식은 본래 없고 죄든 복이든 허망하다. 머물 곳이 없다. 그러면 무슨 희망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냐? 즐거울 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다. 14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옳을 때도 있고 그를 때도 있으니 사람을 알 수 없고.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사람을 알 수 없고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니 하늘을 헤아릴 수가 없다. 산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자고 새의 노래를 부르니 호가 18박인 줄 착각하는구나. 늘 한결같아서 믿고 있었는데 딱 믿고 맡겼더니만 그르쳤다. 아니면 또 거꾸로일 수도 있고 늘 기대를 안 했더니만 또 뭔가 크게 오를 때도 있다.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고 하늘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인천이 그러한데 호가 18박이 뭔지 우선 보겠습니다. 호가 18박은 208년을 전후하여 체염, 이 호가 소리를 참고하여 쓴 금곡이다. 호가는 체염의 일을 기록한 체염 별전에 의하면 호인, 중국 북쪽과 서쪽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갈대잎을 불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호가는 그러한데 요것을 참고해서 쓴 금곡이다. 호가 18박의 내용은 체염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체염은 후한 말의 대학자인 채옹의 딸로서 보살이네요. 봉건 관료 집안 출신이다. 귀족이다. 채염은 후한 말의 혼란 와중에 흉노족에게 포로로 잡혀가 흉노 좌현왕의 황후가 되었다. 흉노에 12년 동안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 약 208년 부친을 흠모했던 조조가, 우리 아는 조조는 아닐 겁니다. 연도상으로는. 사람을 보내어 흉노에게 몸값을 주고 체염을 사왔다. 호가 18박은 돌아오는 도중이나 돌아온 후에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가 오랑캐한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왕후가 되었다. 흉노의 왕후가 되어서 12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그런데 또 중국에서 또 구해줬고, 조조가 어느 나라인지는 몸값을 주고 체염을 사왔다. 이제 그러한 뭔가 인생에 그런 회한이 담겨 있겠죠, 아마도. 산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자고 새의 노래를 부르니 호가 18박인 줄 착각하는구나. 이윽고 불자를 들고 말했다. 이것은 야크의 꼬리털로 만든 불자일 뿐이니, 먼지털인데 시비와 역순으로 따질 수 없다. 옳고 그름 또 역행, 순행으로 따질 수 없다.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양구하시고 비싸게 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300대 때리겠다. 선상을 한번 내리쳤다.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역행 또 순행, 하늘도 종잡을 수가 없고, 산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자고새의 노래를 부르니 호가 18박인 줄 착각하는구나. 자고새도 의미가 있을 텐데 한 번씩 나오는데 게을러서 찾아보지는 않아요. 한쪽에서는 새소리를 듣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인생에 그런 게 담긴 구슬픈 노래로 듣고, 불자를 들고는 요거는 불자다. 시비와 역순으로 따질 수가 없다. 뭘 갖다 붙일래? 불자한테.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해야 알겠느냐 양구하신 다음에 비싸게 쳐두는 사람이 없다면 늘 시가 말씀하시고는 싸든 비싸든 시가다. 근데 과금 비싸게 사가는 사람 없으면 30방이다. 300방이다. 15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물에 들어가 교룡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부의 용기이고, 어부의 용기이고, 교룡이야 뭐 용이야 무서운 거니까. 그럼 네. 이제 뭐 감정이든 생각이든 늘 그렇게 솟구치는데 피하지 않아봤자, 피하지 않는다 큰 소리 쳐봤자 어부의 용기다. 땅 위를 가면서 호랑이나 무소를 피하지 않는 것은 사냥꾼의 용기이고, 흰 칼날 앞에서 죽음을 삶과 같이 보는 것은 장군의 용기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납승의 용기냐? 수행자의 용기는 뭐냐? 양구하시고, 담력이 크면 수레 앞에 부딪혀 버리고, 담력이 적으면 애절하게 울어서 그 연유를 알린다. 악 하고 한번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은 뭐 당난거철이다. 뻣뻣하면 목이, 그럼 뭐 수레에 깔리는 거고, 작으면은 애절하게 울면서 그 연유를 알린다. 그러면은 이제 불평해야 되니까 납승의 용기는 뭐냐? 늘 이쪽 아니면 저쪽이니까 모양으로는 할하고 끝내시고. 16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고, 일생 동안 악을 짓는 한 사람이 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불여취계를 범하고, 불여취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계율, 취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살도운 마음, 쫓겨나는 건데, 때문에 도둑질이 계율로 처음에 만들어졌죠. 살인이야 비구들이 부정관을 잘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서로 죽이고, 몸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걸 자꾸 보다가 음행이야 후손을 낳아달라는
이제 부모님의 요청에 출가하기 전 부인과 잠자리를 해서 계율이 생기고, 거짓말은 이제 탁발 나가가지고 탁발 잘 받으려고, 알아 아니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의 보시가 큰 공덕으로 돌아갈 거다. 도둑질은 왜 기억이 갑자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불여치계를 범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평생 선한 일을 한 자가 하루아침에 불여치계를 범하고 악을 짓는 자는 한 생각에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선한 사람이 불여치계를 범하면 도적이라 부르고, 악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부른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나를 찾아온다면 어느 쪽 사람을 붙들어야 옳은가? 둘 다 붙들으면 안 되나? 선한 사람을 붙들고 악한 사람을 버리면 도둑을 붙들고 부처를 버리는 것이고, 선한 사람을 선한 쪽을 손들어주면 도둑놈 손들어주는 거고, 악한 사람을 붙들고 선한 사람을 버리면 이제 이 사람 깨달았으니까, 부처 됐으니까, 악한 사람을 손들어주면, 부처 손들어주면 악을 두려워하여 선을 속이는 것이다. 악을 두려워하여 선을 속이는 것이다. 어쨌든 선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되면 만약 두 사람 모두를 붙들면 부처와 도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두 사람 모두를 붙들지 않으면 선과 악을 밝히지 못한다. 선과 악을 밝히지 못한다. 선업을 지어라. 보시와 지계를 늘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천상이다, 소원성취다. 물론 그 다음에 이어서 물론 자격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라고 제가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10만 아라한과 함께 그렇게 늘 나오고 하시니까, 자격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것도 방편이지만, 그러면은 뭐라고 했죠? 천상도 환란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성인의 과,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그러니까는 두 사람을 모두 붙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고, 두 사람 모두를 붙들면 부처와 도둑을 구분하지 않는 거고, 그럼 뒷부분, 천상에도 환란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을, 안목을 열어서 부처가 되는 성인의 과 위에 오르는 그 부분을 또 무시해버리는 거고, 만약 결정적으로 부처를 가리켜 악인이라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일생 동안 악을 지은 사람이 한 생각에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부처 되었다, 그런 경우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정적으로 부처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한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허물을 불러들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이다. 만약
도둑을 가리켜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으로서 도둑질을 한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아직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선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판단해 주겠다. 도둑질은 선한 사람이 하고 부처는 악한 사람이 되니 부처와 도둑, 선인과 악인이 이 둘을 벗어나지 않는다. 알겠느냐? 알았어? 문득 주장자를 들어 눈앞에 한 획을 긋고 건창지는 귀한 것이니 한 장의 솥장으로 허물을 다 묻겠다. 건창지 주석에 건창에서 생산되는 종이 일장령과 한 장의 고소장으로 여러 사람을 같은 죄로 처리하게 하는 일. 종종 나오는 관용구인데 세상 일은 잘잘못을 선인이냐 악인이냐 마일리지를 따지고 정밀하지 못하다고 또 억울해하고 이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세상일 수 있을 텐데 추측하자면 그래도 우리는 항상 불공평하다. 그런데 종이 아까우니까 한 장의 솥장으로 허물을 담겠다. 올바른 이 비유에 대한 이해인지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3년을 체육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했더니만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야 다 엎드려 이래요. 그냥 빠따 맞고 그러고 끝나요. 교실이 시끄러웠다. 누가 떠들었냐가 아니에요. 그럼 다 엎드려. 한 장의 고소장으로 그냥 다 해결돼요.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없어요. 어차피 판결문은 고소장은 소장은 어차피 한 장인 거 모두가 아니까. 이 본래 이 일이다. 표현이야.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이 일이다. 모양으로 아무리 정밀하게 따지고 모양이 있으면은 다툼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했다. 아니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했다. 근데 선한 일을 한 자는 불여취계를 범해가지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했다.
그럼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뭐 실수를 한번 한 거냐? 아니, 선한 일을 한 게 이미 주어지지 않은 걸 취했다. 취한 거다. 취한 바 없이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한 거냐? 그래도 부려치게다. 뭐 그러면은 또 그런 거겠지만 경계가 그러하면 부려치게라고 하든 말든 뭐 즉심시불이라고 하든 말든 악한 일을 한 자는 모양을 시비하려고 치면 선이냐 악이냐를 시비하려고 치면 그러면은 뭐 어제도 본 거지만 정밀하게 보면은 바람도 못 지나간다. 그 숨만 쉬어도 악이다. 그런데 한 생각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깨달으면은 부처, 불려치게를 범하면은 도적. 둘이 같이 왔다. 어느 쪽을 긍정할 거냐, 붙드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쪽을 긍정하면 이렇고 저쪽을 긍정하면 이렇고 둘 다 긍정, 둘 다 부정.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가 해줄게. 도둑질은 선한 사람이 하고 부처는 악한 사람이 되니 부처와 도둑, 선인과 악인이 이 둘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둘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아마 앞에 말한 거에 가붙는 걸 텐데 도둑질은 선한 사람이 하고 부처는 악한 사람이 된다. 요거 안 벗어난다. 선인에다 동그라미 치든 악인에다 치든 부처에다 치든 도둑에다 치든 알겠어? 그러고는 이제 한 장의 솥장으로 허물을 다 묻겠다. 열일곱 번째 시중설법 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맨날 보는데 지나가면은 뭐 또 저녁에는 한 번씩 연기법 보다가 근래에 좀 안 봤다고 하긴 그렇고 못 봤더니 심식하고 나오는데 그럼 책을 보면은 알고 책을 안 보면은 모르고 보면은 오히려 눈이 더 가고 생각이 머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 생각이 어디에 머무냐 뭐 욕심에 머문다 아니면 탐심이든 진심이든 뭔가 좀 짜증난다 피곤하다 아니면 부처님 말씀에 머물든 늘 이제 머무는 게 거기에가 붙는 건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 머무는 거에 가서 영가가 잘 됐다 몸이 있을 땐 생각만 하고 가붙지도 못했는데
몸이 없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이러고 웅크리고 자기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아니면은 원수 덩어리에 가가지고는 계속 이러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은 어디서 요령 흔들면서 불러가지고 좋은 데 가라고 내비게이션 찍어주고 승차권 표까지 끊어주면서 자, 요렇게만 가면 된다고 해도 다 귀찮다고. 아무튼 뭐 생각이야 뭐 원래 돌아가는 거지만 그러면은 뭐 자기가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그 힘이 너무 세서 내 일상을 방해할 지경이고 나도 참 지금 어쩌지를 못하겠다. 뭐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거 알기만 해도 정신 차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면은 이제 또 누가 굳이 요령 안 흔들어도 자기 말로 좋은 데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고 가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자기 발로 화장실 가야 될 시간이라 쉬었다가 오늘 여러분들 또 울력하신다고 그래요. 다들 또 다 쓰시는데 즐겁게 또 동참합시다.